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 가지고 아버지여 이 상한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주일 예배를 지금 경북 칠곡군 또 뭐 창원 이런 데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오늘 모임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은 저 칠곡군 같은 데는, 창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칠곡군에는 오늘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이게 핍박은 아니잖아요. 핍박일 것 같으면은 뭐 핍박이라면 예배 드리죠. 핍박이면 예배 드리겠지만 핍박이 아니라 사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대형 교회도 결단하시고 오늘은 아마 가정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곳에 알아보기도 하고 또 뭐 그래 했는데, 결국 이제 주일 11시 예배 때 같이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한 거예요.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시죠? 마귀가 쓰는 전략은 딱 한 번이 딱 한 번. 이번 딱 한 잔만 마셔. 딱 한 잔만 마셔. 그럼 딱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 한 잔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잔 되고. 이번 딱 한 번만 거짓말해. 이번만 딱 한 번만 거짓말해야 돼. 딱 한 번만 거짓말 하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 뭐예요?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요거 딱 한 개 피만 피우면 돼. 요것만 피워. 요것만 피우고 끊으면 되잖아. 한 개 피우면 그때부터 막 줄담배 피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은 딱 한 번에 딱 한 번.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이 여러분 2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우리도 딱 한 번 그냥 주일 예배를 멈추면은 되잖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뭐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 다 아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쉬면은 그때부터는 다음 주에부터는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딱 한 번 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핑계거리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안 드렸는데 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가 한 번, 2번 이렇게 자꾸 문 닫을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2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 2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정 예배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4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가족만 드려도 이거는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꼭 오라는 건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쉬셔야 됩니다. 열이 나는데 막 교회 오시면 그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주일, 거룩한 주일 성례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3.1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또 이와 같을 때에 또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 더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해가 있었지만 사망자 수로 본다면은 중세를 강타했던 패스트가 가장 큰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이 패스트로 인해서 1347년부터 1351년 그 5년 사이에 유럽 인구
7,500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이 죽었대요. 패스트로. 4명 중에 1명이 패스트로 유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패스트가 어떻게 유럽을 강타하냐니까는 그 패스트가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 중국을 통해가지고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지역을 건너서 흑해, 크림반도 거쳐서 이탈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 패스트가 전염이 되었는데 5년 사이에 만으로 따지면 3년입니다. 3년. 딱 3년 사이, 만 3년 사이에 2천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패스트는 그 쥐를 통해서 쥐에 있는 쥐벼룩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예요, 박쥐. 박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발 제2의 패스트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국제질병협회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병의 수가 한 8,000개쯤 된대요. 8,000개. 이 땅에 지금 의학에 의해서 이 발견된 그 질병의 수가 8,000가지쯤 된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죽는 사람들 사망 원인을 보니까요, 2명 중에 1명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심혈관이 뭐냐면은 뇌졸중, 심장병을 가리키는 거군요. 그 2명 중에 1명은 암이나 뇌졸중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리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은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지금 막 창궐하고 있고 8,000가지가 넘는 그 질병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질병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병을 바라보는 자세,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병에 대해서 가지고 올 자세는 뭐냐면은 이 병에 걸렸을 때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되는데, 여기서 기름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을 가리켜 가지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본문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여기서는 기름을 뭐라고 보냐면은 의학용 의료용 약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름을 약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 할 때 이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표현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기름을 약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매를 맞고 또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그런 가운데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름은 바로 약으로 쓰는 거, 약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름은 상처에 붓고 싸매는 약이란 거예요. 약이란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손에 상처 나면 오라메디 연고는 입에 바르는 거죠. 연고도 바르고 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에는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몸이 할 때는 보약도 먹고 그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몸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말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만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도 필요하지만 경건이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수술 받는 게 아닙니다. 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은혜 방편입니다. 약은 은혜 방편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 방편인 거예요. 믿음으로 낫겠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맹신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지금 그런 맹신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신앙인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아플 때, 병이 났을 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 자주 씻어야 됩니다. 손 몇 초 씻어야 돼요? 몇 초 씻습니까? 손을 고인물에 흐르는 물에 상주 하나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누 칠해야 돼요? 비누 안 칠해야 돼요? 칠해야지 씻고. 우리 교회 들으실 때 손 소독 하셨어요? 다 바르시고 오시고, 집에도 손 소독지 않아서 사놓으시고 다 자주 바르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난 믿음 좋아서 난 바이러스 같은 건 있는데 접근도 못해. 그건 맹신입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 하는 이유가 뭐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믿음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은 우리도 바이러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잖아, 육체.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건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때 절대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통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건사님들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 끼어가지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제하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집 보건소 가가지고요, 이 분무기 빌려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막 5리터씩 물 넣어가지고 막 락스 섞어가지고 막 가르쳐 주신 데 섞어가지고 막 이 본당 여러분 2번 소독한 거예요. 2번 소독. 보세요. 지금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다 죽었어요. 지금 전 교회 전체를 일주일 동안 2번 했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할 텐데,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면 곧바로 방역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저녁 기도 마치면 곧바로 방역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절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바이러스 걸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때에서 더 조심하고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병 많은 세상에서 질병에 대한 가질 첫 번째 자세는 의학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 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름도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장로가 누구냐면 오늘날 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이 당시의 장로들은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인데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병든 성도들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 약을 바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약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보시면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만 자꾸 가고 병원에만 가고 약만 먹고 의사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 일반 은총에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으면서도 수술 받으면서도 치료하면서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뭐하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기독교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영건대 한번 들어보세요. 이 doctors treat, but God heals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의사는 치료한다는 거예요.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아픈데 치료해주고, 의사는 치료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heals,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치유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약 먹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술 받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산 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안산 제일교회. 그 예배당 좌석수가 4,500석이래요. 4,500석. 이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고훈 목사님은 12살 때에 그 아버지 폐결핵 3기로 죽은 아버지로부터 폐결핵이 이제 감염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폐병이 감염돼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막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겨우 막 지금 막 이 폐병이 걸려 가지고 막 산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그 주변에 있는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자네 그 청년 교회 나오면 폐병 고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폐병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이분이 막 늘 병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병을 달고 다녔대요. 이제 55살, 55세 때 한참 목회할 나이 때에 위암 말기 판정받고 위가 또 췌장하고 12지장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수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수술도 안 되고 수술 받아도 소용없고 위암 말기니까는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장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어느 장로님이 사모님 힘들시다고 자기가 병간호하겠다고 집에 보내시고, 그 장로님이 그 병간호를 했대요. 병간호를. 간 이식 수술하신 장로님이. 그 나이 든 장로님이 그 병상 밑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우리 고은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 고은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녁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외로워서 혼자 못 갑니다. 우리 고 목사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 얘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기도를 잘 들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암덩어리를 제가 짊어지고 가야겠습니다. 내가 고 목사님의 암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까지 않는다면 나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단축하여 주시고 우리 고은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밤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못 간다는 겁니다. 고은 목사 암덩어리하고 같이 가야 하면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 부름 받고 천국 가셨는데, 죽기 얼마 전에 가족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고 목사님에게 꼭 전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냐면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 받으시면 목사님 반드시 사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목사님 제발 수술 받으세요. 이 유언을 남기고 천국 가셨대요. 그래서 이 말에 이 고 목사님이 수술 안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의료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 병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산에서 제일 큰 4,500석짜리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배당 짓고 또 은퇴하고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 은퇴 후에도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눈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늘 새벽마다 안경 벗고 눈에 손 얹고 기도해.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한때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 왼쪽 어깨가 팔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시간 이야기했지만 어깨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 어깨 좀 고쳐달라고. 저하고 비슷한 증세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수술한 분이 많은데, 수술하면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목회하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뭐 제가 그냥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요. 한 번은 여러분 여기 지금 오른쪽 손목, 이 손목 부분이 이게 볼록 혹이 나가지고 이게 아파요. 아파. 이게 혹이 나가지고 보기도 싫고. 기도한 게 하나님 이 혹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제 벌써 괜찮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목이 너무 안 좋아. 성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고음 불가예요. 고음 불가. 막 노래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기도해서 목 붙잡고 하나님 제 목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부터 목이 이래가 어떻게 제가 목회하겠어요. 제 목을 좀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 여러분 제 찬양 들으면 좀 은혜롭죠. 별로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시는데, 제가 지금 기침하는 건 좀 이렇게 기관지 쪽이고 성대가 많이 회복돼가지고 이제 고음도 많이 올라가요. 많이 회복돼서 아주 완벽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요즘은 제가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요. 머리 위에 손 얹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탈모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저 탈모 이제 안 생겨 주세요. 저 대머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안양 1심교회 제 이전 교회 있을 때에 어느 주일날 갑자기 다른 교구 예전사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해달래요. 신방 좀 해달라는 겁니다. 교구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이 지금 다른 무슨 성경공부 모임에 들어가지고 없는데 지금 급하게 교구의 어느 여자 집사님 신방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막 그 휴게실, 시끄러운 휴게실 한 구석에 막 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는 이 집사님이 그 동네에 있는 조금 중견 좀 이렇게 개인 병원 아니고 좀 규모 있는 병원에 갔는데 암이니까는 큰 병원 가버렸대. 큰 병원에. 그 이분이 지금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오겠다고, 교구 목사님 기도받고 가겠다고 와 있는데, 교구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위로해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도 읽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만 주변 시끄러운 기도하는데 그분 나중에 있는데 그분 기도하는 중에 그 몸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은 그 집사님이. 불이 막 뜨겁게 붙어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병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돌아왔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막 최고 목사님들 기도받으면 암 낫는다고 막 소문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휴게실, 평범한 목사, 그러나 우리 거기서라도 하나님 집사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의도 수보험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교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고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하지만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픈 거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아픈 걸 손 얹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깨도 낫게 해주시고, 손목도 낫게 해주시고, 목도 낫게 해주시고, 암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대처 잘하면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들기 전에 보니까는 어젯밤에도 359명인가 더 감염돼가지고 지금 3,516명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막 발효고 나서가지고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들 카톡방이 있대요. 그 카톡방에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이제는 확진자가 1,000명 넘어서면은 이제 병원이 나서가지고는 이거는 진압될 수가 없다. 이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3,500명이에요. 이제는 병원 나서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호주 산불 이야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호주 산불 났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까지 계속 산불 났는데, 장장 6개월 동안 산불 났는데, 그걸 호주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호주에는 모든 그 소방서하고 그 무슨 헬기 띄우고 해가지고도 산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살다가 오신 부부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야기 들었는데, 호주에는 한 번씩 한 달 정도 산불 날 때가 있대. 한 달 정도 나는데 다 그냥 끌 수 있대요. 끈답니다. 다 그냥 하면 다 꺼지는데 6개월 동안 산불 못 끈 적이 이번 처음인데,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겁니까? 비가 내리니까 다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아무리 나서봐도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상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병 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 기도원 가면은 다 그냥 막 주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란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치료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강구,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이게 의인의 강구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도 여러분 귀신까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까지 알아맞춘다니까요. 귀신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이 왔다 가는 사람 보면 콧방울 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언제처럼 뭐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닌다. 그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보면 아니까요, 믿음 없는 거를.
여러분, 귀신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의 기도인지 중언부언인지 의심하며 하는 기도인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를 에는 역사님이 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치유 사건은 하나같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없으시지만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보면은 하나같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공식처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공식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이후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 많이 받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가진 돈은 다 잃어버리고 몸은 점점 더 중해져 가고 병은 더 심해져 가고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 만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호시기심으로 실수로 만진 사람은 많지만은 믿음으로 만진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12의 혈루증한 여자. 그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온 통로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와 복과 기적과 치료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통로가 막히면 흘러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막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듣고 이 땅을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가족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회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고백하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병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우리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오는 병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5절부터 15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죄로 인해 오는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인지 자연스러운 병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요. 죄송한 말씀,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자연스러운 병인지 우리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에는, 너희 중에 병근자가 있느냐, 병이 생겼을 때에는 혹시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건 생긴 건 아닌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로 인해 오는 병은 회개 없으면 절대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수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병, 자연적인 병은 약 먹으면 나을 경우도 있어요. 일반 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오는 병은 반드시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비한 마음으로 내 병을 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치료해 주자, 병을 치유해 주자고 했는데 보니까 그들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다, 치료해 줄 수가 없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에 손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모릅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군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정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그러나 혹여나 이 전염병이 우리의 죄 때문 아닌가, 대한민국의 죄 때문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병이 한국교회의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나요? 이게 한국교회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병이 온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이 음란하고 동성애와 온갖 악한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로 변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의 죄악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민족을 가슴에 품고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혹여나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사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손주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무개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